궁금해요. 남장로님이 언제까지 하실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 그 앞뒤에 계신 분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청년이 면접관 앞에 앉았어요. 그 면접관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혹시 당신이 로또 그 복권 1등에 당첨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면접 보러 오셨어요. 근데 이제 사장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로또가 1등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하실래요, 여러분? 로또 1등이 되면 다 교회 헌금하신다고요? 참 믿음이 너무 좋으세요. 제가 꿈 있는 교회 목회할 때 자꾸 그 로또를 사가지고 헌금함에 넣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범인이 누군지를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만약에 그거를 당첨을 돼서 헌금을 하려고 그러면 할 자신이 없대요. 그래서 사서 일단 집어넣는데요. 목사가 주일마다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 맞추면서 참 500원짜리 하나도 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질문에는 포인트가 있어요. 당신이 만약에 더 좋은 조건이 생기면 우리 회사를 떠날지 안 떠날지 있을지, 이게 로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속없이 요트를 사겠습니다. 세계 여행을 가겠습니다. 저는 건물을 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점수가 깎이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면접을 보실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제가 유사한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그런 질문을 받거들랑 저는 일단 부모님께 좋은 집을 사드리고 나머지 돈은 적금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이 회사가 건강한 회사인지를 알고 배우고 이 사회에 적응하겠습니다. 멋지죠? 이게 정답인 거예요. 이게 요트 사면 안 돼요. 바로 앞에 어려운 질문을 받는 이 요셉이 감옥에서 방금 나온 사람이지만 아주 당당하게 바로에게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대안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까지 다 치렀어요. 이 요셉은 정말 최고의 어려움, 고난을 다 극복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고방이 완전히 반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예굽의 총리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바로는 예굽의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줍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아내를 주는데 제사장의 딸과 결혼합니다. 바로 다음에 있는 그 계급층이 이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한순간에 감옥에 있다가 지금 최고의 계급까지 올라간 겁니다. 바로가 요셉을 이렇게 높이고 호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애굽이란 나라를 살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야곱의 집도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먼 길을 돌아서 지금 있는 지점까지 오게 하신 거죠. 창세기 42장 1절 말씀에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는데 요셉은 지금 한 나라가 아니라 그 당시 전 세계 문명의 1등 되는 애굽이란 나라의 총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20년이 지났지만 그대로입니다. 아니, 더 퇴보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우리가 가끔 백수백조로 출근 안 하고 집에서 뒹굴뒹굴하는 자식들한테 하는 말처럼 들려요. 야곱이 보니까 지금 곡식이 없는데, 지금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 아들들은 천하태평인 거예요. 뭔가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니? 야, 너희들 지금 멀뚱멀뚱 이럴 때가 아니고 대책을 내놔봐. 나이도 이 정도 먹었으면 너희들이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년이 지났는데 요셉은 이만큼 올라갔고 형들은 저만큼 내려가 있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거죠. 사람의 지혜로움은 그 사람이 걸어왔던 경험
또 그 사람이 살아왔던 그 많은 연륜들이 묻어서 그 사람이 빛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잘 웃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제일 많이 크게 웃겼던 사건은 제가 전도사 처음 되고 장례식 때였어요. 그러니까 26, 7살 먹었을 때인데 이제 장례가 났는데 그 교회는 영구차가 이제 유가족들이 탄 차가 화장터까지 가야 돼요. 근데 전도사인 저에게 담임 목사님이 거기 가서 찬송가를 화장터까지 가서 이제 부르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사대주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지만 장례식을 가본 적은 별로 없거든요. 장례식 곡을 제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찬송가 하다가 보니까 그 며칠 후 요단강 만나 그거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처음 음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계속 그 후렴을 이렇게 봐도 이렇게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뭐지? 이거 부르자 그래놓고 유족들은 지금 아이고 아버지 하고 울고 있는데 제가 계속 찬송가 들고 한 5분 정도를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뭐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유족들이 울음을 그쳤어요. 아무도 울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저를 보는 겁니다. 많이 쳐다보고 있어요. 한 10분 정도 그랬나 봐요. 정말 계속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음이 생각이 나지가 않아요. 저도 성가대도 했지만 이 음이 생각나지 않아서 제가 결국은 SOS를 쳤어요. 고개를 딱 들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이 집 그 교회 부임한 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누가 누군지 몰라요. 모르는 상황에 눈에 딱 띈 권사님이 보여서 권사님이 선창하겠습니다. 이게 자동차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앞에 있고 이렇게 사람 앉아 있잖아요. 그 권사님이 점점점 사라져요. 그래도 사모님이 또 부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모른다고 그러고 사라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가 생각났어요. 그건 부를 수 있겠다.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부르겠으면 해놓고 계속 뒤적뒤적 하늘 가는 밝은 차례 보고 찾으면 되잖아요. 한 500장 정도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날 그 장례식을 아주 개그 콘서트를 만들어서 유족들도 활짝 웃고 저도 활짝 웃고 그렇게 실수한 적이 있어요. 이게 사람이 뭘 이렇게 잘 모르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뭘 하면 뭐든지 간에 다 어색하고 불편하고 이렇게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의 장례식을 가고 그것을 경험하고 또 성도들을 만나고 신방을 하고 이러면서 점점점 그래도 제법 목사답게 바뀌는 거죠. 저를 아는 저희 교회 출신의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가끔 볼 때마다 아이고 이제 목사님 답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연단해서 만들어 가실 때 그 과정이 있어요. 이것은 요셉만 아는 과정인 거예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요셉을 요셉답게 만드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셉이 노예복을 입었을 때, 죄수복을 입었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시는 과정이었어요. 채색 옷을 입었을 때는 그냥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그냥 아버지 사랑을 잔뜩 받는 아들 그 정도 수준이었다면 노예복을 입고 죄수복을 입었을 때는 그의 환경과 상황이 언어를 배워가고 그리고 죄수복을 입었을 때는 정치범들과 함께 그 정치와 경제와 돌아가는 상황을 하나씩 배워가기 시작한 거죠. 그것이 다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더 빛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네 번째 오신 궁중 예복인 이 세마포 옷은 감옥에서 임금의 눈에 띄어서 애굽의 총리가 낸 요셉에게 임금님이 입혀주는 옷입니다. 근데 이 옷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이 옷은 성막에 울타리 휘장을 칠 때 사용했던 것도 세마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감쌌던 천도 세마포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세마포 옷을 입었을 때는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권세가.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세마포 옷을 입고 그 권세를 장악했을 때, 요셉이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가장 많이 놀란 사람은 누구일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제일 놀라지 않았을까요? 요셉에게 유혹하다가 걸린 이후에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사실 형들은 나중에 알았지만, 형들도 많이 놀랬지만, 보디발도 요셉이 그렇게 되고 난 소식을 접하자마자 혹시 내가 요셉에게 잘못하고 섭섭하게 한 거 없나? 이걸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감옥 안에 있던 관리하던 사람들도 와, 내가 요셉에게 혹시나 쌍욕을 하거나 함부로 하거나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요셉이 그 세마포 옷을 입고 난 다음에 복수심이 발동하기 시작했다면 그 세마포 옷은 피해 옷이 됐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쓰라는 흔적들을 제기의 발판으로 삼고, 그리고 사람들의 앞에 놓여있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이 걸림돌 같은 것을 디딤돌로 바꿔서 요셉은 성공의 기회를 만들었어요. 요셉이 만약에 노예복을 입었을 때,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형들을 만났다면 아마 요셉은 이렇게 관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죄수복을 입었을 때 형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면 그 죄수 중에서 살인자에게 사람을 죽이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세마포 옷을 입는 그 순간 갑자기 요셉이 다른 사람이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채색 옷을 입을 때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예복이나 죄수복을 입었을 때는 연단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세마포 옷은 그 어떤 것보다도 은혜에 사로잡힌 옷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데 그 은혜에 사로잡힌 옷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옛날에 생각했던 것들을 다 털어버릴 수 있는 자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전 6번의 설교를 먼저 했다 그랬죠. 제가 그때 여러분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그 냉기를 잊지 않습니다. 싸늘했어요. 정말 싸늘했어요. 심지어 살벌했어요. 가끔씩 느끼기도 해요. 이렇게 말 않고 가만히 저를 이렇게 보실 때는 무서워요. 근데 우리는 몇 주 전만 하더라도 정말 교회 분위기가 죽은 교회 같았어요. 제가 이 남부전원교회 오기 전에 강나루에 저기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몇만 명이 모였던 K교회에 오후 예배 설교하러 갔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간다 그러니까 다들 막 우와,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그 대형 교회를 가시고 거기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깜짝 놀랐어요. 100명이 채 안 모이는 거예요. 몇만 명이 모였던 교회인데 수년 동안 싸우고 또 영역들을 불려서 갈등하고 그렇게 대치하면서 교회가 점점점 무너진 겁니다. 교회의 건물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성도들은 거의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교회에 분쟁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쉽게 풀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꽤 오래 걸려요. 정말 오래 걸려요. 그게 질질질 끌리기 시작하면 정말 교회가 죽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건 너무 감사하게 교회가 살아났어요. 어제 저녁에 모인 사람이 이거보다 훨씬 많았어요. 너무 실망스러워요, 여러분. 정말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잘 와서 예배를 드려요. 제가 온 지 지금 3번째 설교를 단위에서 하고 있는데 3주가 지난 거죠. 새벽 기도가 살아났어요. 새벽 기도가 한 10명, 15명 이 정도 나왔는데 2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김인배 장로님이 새벽 기도 때마다 사람들 숫자를 세는 취미가 있으세요. 1명, 2명, 3명 되고. 근데 어느 날 목사님 30명이 넘었습니다. 30명이. 32명이 모였대요. 그래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금요 기도회는요 3배가 됐어요. 3배가. 왜 안 좋아하세요? 아니, 금요 기도회도 숫자가 확실히 늘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금요일 날
당연히 차 몰고 이 위에를 딱 오면 주차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차 몰고 왔다가 다시 저쪽 주차장으로 가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제가 와서 그런가? 아니요,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1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그동안 기도했던 거 그게 쌓여서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가장 빠르게 회복시키시는 걸 느껴요. 그게 그냥 피부로 느껴진다니까요. 이건 절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잘난 사람이 왔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 앙금이 남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 신기하게 그 살아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우리는 서로 끌어안고 울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기도의 소리가 높아지고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멋진 교회로 살아나고 있어요. 만약에 요셉이 보란듯이 복수했다면, 원수를 갚았다면 요셉은 과거에 그 망령에 사로잡힌 자, 딱 그 수준으로 끝났을 겁니다. 꿈을 꾸는 자, 꿈쟁이.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 은혜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세마포 옷은 자신의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걸리적거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다른 것들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목사님들하고 같이 여행하면 정말 피곤해요. 특히 목사님들하고 제주도 여행을 갔을 때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여행을 주간에 실컷 하고 저녁에는 저녁 부흥회를 합니다. 저녁 부흥회만 하면 괜찮게요. 그 다음날 아침에는 새벽 기도를 해요. 잠은 언제 자고 언제 쉬고 언제 관광을 하고. 그러니까 버스 타고 돌아다닐 때 다들 꾸벅꾸벅 졸다가 내려가지고 관광지를 찍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돈을 가장 많이 내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젊은 목사님들 사모님들 두고 설교를 하니까 신이 나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야기하신 이야기는 1920년대쯤 사역을 하셨던 선배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이야기입니다. 김순애 전도사님, 청운교회 김순애 전도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자기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은 분이신데 그 할머니 전도사님이 삼각산, 북한산, 옛날엔 산기도 진짜 많이 했어요. 정말 산기도 많이. 거기는 꼭 기독교인들만 올라가지 않습니다. 무속인도 같이 올라가요. 신령한 산이라 그래서. 근데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한참 하는데 칼바람이 분 거예요. 바람이 너무너무 세게 부니까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바람을 멈춰주시던지, 정말 너무 추워요. 하나님, 너무 추워요. 기도를 못하겠어요. 너무 추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분이 너무 추우니까 춥다는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진짜 신기하게도 갑자기 바람이 그치고 심지어 따뜻한 온기가 느껴져서 눈을 떠봤더니 웬 호랑이 한 마리가 자기 옆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왜 아멘 안 하세요? 저희들이 빵 터져가지고요.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막 웃었어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돼. 무슨 호랑이가 와가지고 기도를 도와준다고 막 웃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니라고 이거 진짜라고 그러면서 두 번째 호랑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계룡산에 한길만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이 먼 곳에서 집회를 하고 계룡산에 있는 자기 교회로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너무 다리가 아파서 하나님 너무 피곤합니다. 다리가 아픕니다 했는데 호랑이가 나타나서 고양이처럼 그르렁거리면서 이 목사님에게 몸을 비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타라고? 그래서 호랑이 등에 탔대요. 그랬더니 호랑이가 막 달리더니 그 집까지 내려주더라는 거예요. 택시비 안 받고. 첫 번째 것보다 더 웃겼어요. 막 웃었어요. 저희가 막 깔깔거리고 웃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세 번째 호랑이 이야기까지 하셨어요. 그 세 번째 이야기는 안 하고 싶고요. 피곤한데 참 그 원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믿음은 안 가고 그렇게 해서 여행을 마쳤어요. 그리고는 토요일 날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훈아,
노 목사야, 너는 왜 믿지 않니? 그 질문이 하나님이 저에게 하셨던 질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거 믿고 안 믿고의 문제라기보다는 좀 황당한 이야기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1920년도에 한국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때 한국교회를 처음 섬겼던 그들은 호랑이가 기도를 도울 정도로, 호랑이가 나타나서 간증거리가 될 정도로 그들에게는 그런 뜨거운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 너는 그것을 믿지도 않을 정도로 의심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저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너무 좋아할 필요는 없어요. 기적, 간증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합동측이 좋은 게 뭐냐면 말씀 중심으로 그 안에서 기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 기적의 베이스에는, 성경에 나오는 기적의 베이스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면 안 돼요. 초창기 기독교인들은 그 전도사님들, 이분들 교육을 뭐 제대로 받았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섬길 때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무속인들이 공격하고 마을 사람들이 공격하고, 그런 일 가운데 기도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싸웠던 그들에게 피 불린 나는 정말 뜨거운 믿음과 흔적들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 같은 젊은 목사는 그런 흔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신 거죠. 제가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을 좋아하는데, 그 안성수양관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굴에서 키를 받아서 그 밑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밖에서 소리가 들려요. 권사님들 같아요. 근데 권사님들이 우리 1시간만 기도하게, 그러면서 이렇게 각자 한 방씩 들어가는데 제가 있는 방 옆에 또 이렇게 딱 들어가셨어요. 제가요, 그 1시간 동안 기도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기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를 크게 하는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분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지 기도의 울림이 달라요.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그렇게 기도할 거라고 생각해요. 기도의 울림이 달라요. 제가 그래가지고 진짜 저분들 너무너무 궁금한 거, 도대체 어떻게 얼굴이 생겼는지 정말 나가서 보고 싶을 정도로 이분의 기도하시는 소리가 울림이 달라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기도가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고 성도들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지에서는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요. 저에게 쿠시라고 하는 이 가수를 소개해 주신 전흥상 선교사님은, 제가 섬기는 움직이는 교회 중에 한의사들이 모이는 그 모임이 있어요. 저도 가끔 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전흥상 선교사님은 터키에 가서 한의학으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저한테 그 얘기 했어요. 순댓국 먹으면서 한 이야기예요. 모슬렘 사람들은 신년이 되면 자기들이 지정한 어떤 산이 있는데,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마호메트한테 절하고 그리고 내려오는 축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행렬이 어마어마하게 긴데, 그 중간 쪽 산 중턱 쪽에 이 선교사님들이 기독교를 소개하는 천막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한 분이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이 선교사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젯밤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내 가슴에 손을 대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모슬렘에서 기독교로 개종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못 믿었어요. 진짜일까? 잘 못 믿고 있으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 가슴을 이렇게 풀어헤쳐서 보여주는데, 외국인들은 가슴에 털이 있잖아요. 근데 손바닥에 이 가슴에 손바닥 자국이 나 있는 거예요. 자기도 처음에 꿈인 줄 알았다고. 자고 일어나 보니까 거울에 보니까 이게 있었다고. 그래서 어젯밤에 예수님이 왔다 갔구나. 와. 어떤 선교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IS가 가까이 출몰해서 걸리면은 가족들이 몰살당해요. 근데 누군가가 문을 두들깁니다. 문을 열어줬어요. 당신이 아무개 선교사님 맞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나 선교사 아니라고. 원래 그 정도 나라, 제 동생도 튀니지에 가서 지금 선교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모슬렘이 많고요, IS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오면 살해의 위협이 있어요. 가족들이 뒤에 있는데 내가 선교사인 거 알면 총을 쏘고 가거나 이럴 수 있어요.
자기는 아니라고, 나 여행사 직원이고 나 한국 사람이고 나는 그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안심하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어젯밤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집 주소를 알려줘서 오늘 찾아왔노라고.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선교지에는 있어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 예수라는 영화만 상영했는데 그 영화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회심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교회는 지금 힘이 없을까요? 왜 한국교회는 지금 능력이 사라진 교회처럼 보일까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그런 집단이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복음이 살아있어야 되고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순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교회예요. 여러분, 바로가요, 이 요셉을 딱 보는 순간, 요셉이 하는 말을 다 듣고 보는 순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그런 교회,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김주찬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사람은 꽃제비 출신입니다. 북한에서 넘어왔어요. 북한에서 압록강을 넘어서 위로 올라가서 중국 사람들 중에 나쁜 사람은 잡히면은 다시 북한으로 북송되기도 하지만 선교단체에 들어가면 거기서 이 어린 꽃제비들이 성경책을 다 외우게 합니다. 김주찬 목사는 성경을 다 외웠어요. 밥 주고, 그리고 잘 대접해주고, 잘 시키고, 아픈 거 다 치료해주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그곳에서 성경을 달달달달달 외웠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대부분 이 탈북해서 한국으로 들어오시는 사람 중에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무진장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한국 교회에 정착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진짜 심각한 일이에요. 김주찬 목사님이 조사한 결과를 이야기하면 10명 중에 9명은 교회를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나가보니 교회가 교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중국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한국교회는 사실 이 울림이 있어야 돼요. 이 울림이 있어야 돼요. 북한엔 봉숙교회를 가봤거든요. 가짜로 만들어진 교회예요. 성가대도 있어요, 봉숙교회. 그런데 그 봉숙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다 가짜고 설교하는 사람도 가짜고 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희한한 것은 봉숙교회 주변에 예배 시간만 되면 사람들이 그 주변을 어슬렁어슬렁 거립니다. 그 마당 앞을. 그리고 거기서 가짜 성가대가 부르는 찬송가라도 들으면서 은혜를 누린대요. 여러분,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그 역량이 사라진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는, 이 사람 보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의 신에 감동을 받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판단했어요. 그게 눈에 보였어요. 그게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감옥 안에 있을 때도, 그리고 바로 앞에 섰을 때도 그게 보였어요. 당신 얼굴이 너무 안 좋은데 무슨 일입니까? 그 꿈 얘기를 들어주고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그것을 해석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존재여야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육신의 생각을 따르고 육신의 일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 자꾸 우리들의 감정, 느낌을 믿어요. 우리의 느낌을 믿을 때가 많아요. 우리 청년들한테도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그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것처럼 첫눈에 반하고 이런 거 조심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하루에도 수십 번에서 수백 번씩 바뀝니다. 좋았다, 나빴다, 짜증났다가 막 기뻤다가 이게 바뀌어요. 근데 그 느낌으로 어떤 사람을 선택한다는 건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일을 하는 거죠.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어서 그 은혜를 온 몸으로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네 벌의 옷을 벗고 입으면서 그 은혜의 바다에 살았던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해석이 됐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은혜의 바다 가운데 잠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거는 정말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경험하고 느끼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사과를 이렇게 먹어보고 그 사과 맛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안 먹어본 사람에게 와, 이거 너무 시큼해, 식초 같아?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사과 맛을 모르니까, 아니 그거보다 달아, 설탕 같아? 아니 그거보다는 다르게 약간 신맛이면서 달달한 맛이 나고 막 그렇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알아요? 먹어봐. 이 맛. 저 어렸을 때 바나나가 귀했어요. 저희 삼촌이 그 의사 선생님이신데 그 올라갔을 때 바나나라는 걸 생전 처음 이렇게 주셨어요. 그 바나나를 먹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제 시골에 내려와서 친구들한테 제가 바나나 먹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걔네들이 궁금하잖아요. 무슨 맛이야? 바나나? 이게 사과 있지, 사과. 사과를 깎아서 밖에다가 두었는데 1시간 지나서 먹는 맛이야. 애들이 제가 어렸을 때 롯데월드를 가봤어요. 롯데월드를. 근데 뭐 너무 환상이, 큰 배가 이렇게 확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바이킹이죠. 그 위에는 뭐 지구본이 되는 게 막 돌아다니고 막 진짜 막 환상. 제가 어렸을 때 롯데월드를 보고는 우와. 그래서 제가 시골 촌놈들한테 가가지고 롯데월드 간 얘기를 했어요. 배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고, 애들이 헛소리 하지 말라고. 여러분 경험을 안 해보면 몰라요. 기도도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해보면 잘 몰라요. 근데 여기 기도는 내 앞에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예수님 내 앞에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내가 내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마사라비아, 콜롬비아 막 주주주주 기도해도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러니까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님이 계세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님이 자기 친구한테 이제 술 사준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같이 술 먹던 사람인데 자기가 앞에 나와서 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 이렇게 하니까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약 올리더래요. 자기를, 작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 그래서 약 올리더래요. 그래서 이게 괘씸해가지고, 개그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 시간, 대표 기도 시간 기도하는 사람 따로 있는데, 우리를 대표해서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아무개님 나오셔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자기는 내려가 버린 거예요. 또 근데 그 사람은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나오라 그러니까 얼굴빛이 창백해져서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그분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래요. 그리고는 하나님 안녕하세요 기도. 저는 그 얘기를 듣고는 그럴 수 있겠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기도할 줄을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은혜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수준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식과 방법은 각각 다르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순수하게 받아주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마포 옷을 입은 요셉처럼 그 은혜에 푹 잠기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우리 이 찬양을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 주님만, 주님만.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내로 이곳.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 임재에,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정태기 박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내적 치유라는 이야기를 한국교회에 소개한 아주 귀한 분이십니다. 정태기 박사님이 젊은 시절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그가 한 집사님의 집에 찾아갑니다. 근데 그분은 아주 오래된 이야기예요. 사냥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태기 집사님 무슨 고기 먹고 싶어요? 보통 무슨 고기 먹고 싶냐 그러면 삼겹살이나 또 소고기나 닭고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냥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분은 호랑이 고기 있고요. 또 이렇게 곰 고기도 있고요. 늑대 고기도 있어요. 뭐 드시고 싶어요?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호랑이가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호랑이 스테이크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그 호랑이 스테이크를 구워주면서 호랑이 잡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냥개가 있는데 이 조그만한 사냥개가 막 짖길래 가봤더니 황소만한 호랑이가 나무 위에서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총으로 쏴서 잡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 정택이라는 이 분이 심리학을 전공하는 사람이니까 그럼 호랑이의 심리는 아니 왜 개 두 마리가 자기한테 짖는 것에 놀래서 나무 위에 올라갔을까? 그냥 그 두 놈 잡아먹으면 될 텐데.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대요. 호랑이는 정글의 제왕입니다. 호랑이는 지금까지 그 숲을 다닐 때 자기가 그르렁거리는 소리만 내도 숲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숨을 죽이고 숨어 있는데, 아니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개 두 마리가 자기한테 막 와가지고 짖으니까 너무 놀라서 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분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마리의 개입니다. 아니 얘네들은 호랑이나 곰이나 이런 것을 학습한 적도 없을 텐데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했을까? 그때 큰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 개 두 마리는 자기들의 힘으로 호랑이를 이길 능력, 곰을 이길 능력은 없지만
막 미친 듯이 소리를 지고 지서대면서 너 이제 끝났어. 우리 뒤에 주인이 오면 너 한 방만 쏘면 너는 끝나 라고 하는 믿음이 그 개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주님,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내 뒤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가 죽어 있어요. 우리의 경험 때문에 낮아지고 또 낮아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이 강아지 2마리가 보였던 용기 있는 모습처럼 그보다 더 멋진 모습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비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그 예배자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믿음 있는 한 사람을 찾으세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